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혔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이 깊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뒷마당에서 자랐던 호박 여러분 드셨나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컸던 거, 그리고 뭐 중간 사이즈의 호박들도 나눠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러고도 이제 다 끝났고 따내고 추수하고 이제 더 이상은 호박이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호박이 원래 한 해살이 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든을 좀 이제 다 뽑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열매가 계속 맺혀요. 이제 요만하게 이제 열매들이 맺혀 있는데 그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에처럼 이렇게 막 매일매일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열매들이 맺혀 있으니까 이거를 뽑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호박들이 나와서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마침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인스펙션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열매를 보면서 정말로 식물들은, 나무들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겠지만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열매를 원래 맺어야 되는 식물이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잎이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도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어쩌면 인간으로 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나무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영적인 열매, 그것을 맺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의 비유죠.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여러 해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들은 결국은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나무가 잘 자라고 건강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열매 없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여기저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미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따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까 교독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식 교독을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유명한 것이고 저도 많이 언급했던 거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5장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씀이에요. 찍어버리라.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제거해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서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겠다는 어떤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제발 열매 없는 너희들의 그 죽은 상태를 벗어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복음서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씨앗의 본질은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비유에서 결실이란 단어가요, 열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결실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받을 때는 잘 받는 것 같은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원래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염려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도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게 우리의 한계니까 라면서 스스로 위로를 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제가 다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옥토밭으로 바꾸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로 창조되었으니 원래 옥토 같은 마음밭을 회복하고 결실을 맺는 것에 집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놓고 열매를 갖다 바치라고 하는 악한 그 주인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작업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맺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소출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신앙의 삶을, 모습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호박 얘기를 한 것처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먹는 과실수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많은 식물들과 나무들은요, 꽃을 맺고 그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고 씨를 품는 어떤 그 무엇을 맺혀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런데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누가복음의 포도원지기의 이야기처럼 그 나무는 더 이상 땅을 차지하게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요,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세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라고 다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는 말이죠. 나무는 뭘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렌지가 열려있는 나무를 보면서 저건 포도나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귤이 열려있으면 귤나무고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입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모든 나무가 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못되고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그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나의 열매를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사실 많이 읽었잖아요. 저도 몇 차례 벌써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처럼 한번 해볼까요? 다들 성령의 열매 외우시죠? 외우시잖아요. 그쵸? 그냥 말은 안 해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외국 여기 영어 쓰는 사람들도 이제 라임이라는 걸 많이 써서 외우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외우냐면 첫 글자를 모아서 이제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그 라임이 저도 몇 가지가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 12제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렇죠? 기억하시죠?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외운 건 아직도 기억을 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희화오 자양 충온절 이렇게 외웠어요. 9자만 외우면 돼요. 사희화오 자양 충온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사희화오 자양 충온절.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요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새겨 넣으시면서요 기억하시고 그것을 자꾸 꿈꾸시고요 그것을 자꾸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정말 보여지고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는 건요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뭐 그걸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 열매를 맺는 핵심 비결을 2가지로 압축한다면 하나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9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말할 때 이 9가지 성품을 말하는데 열매라는 단어를 사실은 단수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9가지 열매가 사실은 하나다. 그 하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겠어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락,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음의 귀재도 예수 그리스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양선 곧 선함의 보배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절제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결국은 꺾이고 잘려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그 진액을 우리의 가지로 받아들이고 그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야 우리 가지 끝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감람나무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돌 감람나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겠죠.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돌 감람나무입니다. 겉으로는 푸르고 울창해 보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이 죽음만 가득했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꺾여졌던 우리들을 성령이 오셔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된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죄인들의 습성에서 나오는 그런 약함인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한 다른 법이 세상의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우선 아직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이 죄 아래 있는 자요, 율법의 매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8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는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은 너희가 갈 길이 아니라고. 너희는 생명으로 가야 될 존재라고 말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곧 육신의 원함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엄청 읽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누가 이 모든 죄의 범위에서 자유롭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들조차도, 그 어린 아가들조차도 분내고 시기하는 죄를 범하면서 사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번 주에
동영상 어떻게 뭐 떠서 봤는데 뻐꾸기 얘기가 떴어요. 뻐꾸기의 생리에 대한 걸 보게 됐는데 깜짝 몰랐어요. 뻐꾸기가 그런 새인지.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작은 새의 둥지에 그 놓은 알들 사이에 자기 알을 몰래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새가 모르고 그 알들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새의 알들이 태어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뻐꾸기 알이 깬대요. 그 알이 먼저 깨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새끼도 덩치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림. 근데 그 새끼 뻐꾸기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죠? 표시할 걸. 그 뻐꾸기가 눈도 안 뜬 그 뻐꾸기 새끼가 원래 주인인 알들을 밀어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저 새끼들을 저 등 위에 태워 업어가지고 밀어내서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찍었더라고요. 눈도 안 뜬 애기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본능을.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둥지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남아있는 저 뻐꾸기 새끼를 누가 키워요? 저 작은 새의 어미가 키워요. 벌레를 물어다가 매일매일 키워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인간의 육신을 따라가면요, 저 뻐꾸기의 생리와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차지해야 만족해 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성을 떠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죄의 길을, 그래서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나누며 살고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늘 일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들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뭐예요? 그분들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바꾸어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성품을 맺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뭐를 해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연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아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무들, 식물들도 열매를 맺잖아요. 아침마다 가서 확인하게 돼요. 오늘은 얼만큼 자랐나? 오늘은 또 어디에 열매가 더 맺혔나? 열매가 익어가고 있나? 어떤가? 그렇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열매가 달리고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야, 작년만 해도 내가 이런 일 있으면 소리부터 질렀는데, 막 이러면 내가 막 욕부터 나왔는데, 근데 지금 안 그러네? 바뀌었네? 변해가고 있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이, 오래 참음과
그러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들이, 그 온유함의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져 가는 걸 여러분 보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를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맺혀져 가는 그 열매들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평평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요, 십자가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이삭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불과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뿐인 독자에 대한 애절한 나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단 하나뿐인 백세해 주신 그 독자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으려고 그를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작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함께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못 박힌 우리의 탐심에 자꾸만 미련을 갖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삼위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기록한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연합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